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의 축복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변화, 혁신, 정보화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MIT 경제 전문가인 제프 하우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현대인을 가리키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인들은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확실한 미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면 도미노처럼 모든 사회와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 더욱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영웅꼴이라고 해도 한 시대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분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또 이런 재난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심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그들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국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애굽의 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성결해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결입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함,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이루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결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난, 어려움, 환난, 고통,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장 오는 아픔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범죄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우리의 이 시대, 지금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결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도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에 마치 보석처럼 불이 들어와서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도시 전체가 전기가 차단되고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도시는 삽시간에 암으로 변할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도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마치 도시의 불이 암전이 되는 것처럼,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18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범죄한 인간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 세상이 자연계가 진동을 하자 자연스럽게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요?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성도를, 잠자는 자녀들을 깨워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새 아침 밝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세속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는 다섯 처녀처럼 지금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 세상의 쾌락, 자기만족이라는 잠에 빠져서, 자기도취라는 잠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르호보암 시대에 가장 깊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불행한 시대였죠. 예레미야는 마음의 옷을 찢으며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시대를 향한 절규입니다. 산아 들어라. 자연계에 들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노라.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제약들이,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바람이 헛된 일에, 물거품 같은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획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곤지암에 CJ 토문이, 대한토문이 거대한 물류 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4,0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허브 터미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물류들, 택배들을 소화를 하는데 11톤 화물 트럭이 무려 하루에 164대가 850여 대가 동시에 상하차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량을 162만 개의 물량을 하루에 소화를 해낸다고 합니다. 엄청나고 거대합니다. 축구장 40개의 크기로 지어진 이 물류 터미널, 허브 터미널에서 그 기계가 자동화되어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의 택배 공화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동화되어서 컨베이어가 자동화되어서 이 벨트가 쫙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기계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게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물건들이 쫙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동시적으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물건들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멈춰섭니다. 그 이유는 물건이 어떤 곳에 걸려버리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수작업을 통해서 이 걸려있는 물건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면 우리 더 이상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너희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물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정상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당하는 환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두렵습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당할 지옥의 참혹함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망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신자의 인생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강야를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는 다시 그가 회복되었지만 그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그 경험을 또한 합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일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지켰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죽임을 당할까봐 뒤로 물러섰는데 모세는 반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백성들에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불안함,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향해서 초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생명과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옥불의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깨어서 근신하고 일어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나무가 앙상해지고 마치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되면 땅땅하게 땅은 얼지만 그 땅 속에서 나무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봄에 그 나무가, 죽은 나무 같은 나무가 새싹이 피어나듯이 나무가 살아납니다. 푸르러집니다. 새각이 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세미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야 바이러스를 집중하고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목적을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음이여 한자 같은 것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